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신간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집어들게 된 이유는 순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란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 저기 보이시는 에디 제이쿠는 2021년 10월 12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101년의 길었던 인생을 호주에서 마감했습니다. 에디 제이쿠는 100세에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분의 100세 때에 지은 책입니다. 100세에 책을 지은 느카키 작가였고요, 또 자동차 수리점 사장과 부동산 중개업자였고, 무엇보다도 역사상 최악의 감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수감자였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20살에 독일 병사에게 붙잡혀서 수년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이라고 말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 보면서 이런 책을 처음 읽은 건 아니지만 직접 경험 사람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지. 거기서 에디 제이쿠의 부모님은 살해를 당하고 말았고, 그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가혹한 학대로 남은 상처의 흔적을 평생토록 몸에 지니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깊이 각인된 이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에디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얼마나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자기의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에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하루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생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디 제이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디 제이쿠가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삶이 변화되어졌는데 어느 날 에디 제이쿠에게 첫째 아들 마이클이 태어났습니다. 이 에디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자기의 영혼이 치유받는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행복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날 에디 제이쿠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웃으면서 살 것이다 라고 스스로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는 101세까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아우슈비츠에서의 경험을 강연하면서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나눌 때마다 2배가 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다. 아내는 내 행복을 2배로 만들어 주었다. 매년 4월 20일이 되면 아내와 나는 결혼한 날을 기념한다. 그날은 히틀러의 생일이기도 하다. 저녁에 과자를 곁들여 차 한잔을 할 때면 내가 정말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복수이자 내가 하고 싶은 유일한 복수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이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히틀러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내 삶의 복수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또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101세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원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요셉의 삶을 한 주가 내내 묵상하면서 요셉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고 형제들 때문에 죽을 뻔도 했고 형제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뻔도 했는데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인생이 역전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예기치 않게 형제들이 떡하니 자기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셉이 지난 과거의 일을 덜추어내고 이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형제들을 품습니다. 이들과 화해합니다. 그것이 44장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45장의 내용이에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극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꺼이 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강대국의 국무총리 2인자의 권세예요. 요셉만큼 연봉이 높은 사람도 없어요. 요셉만큼 부자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만큼 권세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꺼이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형제들을 보면서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러다가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게 갑자기 밝힌 게 아니죠. 이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붙들려 있겠다 하고 베냐민을 자기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세월 동안 이 형제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에 품고 복수하지 않고 이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난 22년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던 거죠. 형제들이 몸을 굽히고 자기 앞에 절하는 것으로 17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볕단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이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는 기초가 되죠. 요셉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형제들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디 제이쿠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관점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시라. 말끝마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45장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벅찬 마음으로 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15절까지 요셉의 말만 기록하고 있어요. 영화적인 기법으로 설명하면 롱 테이크예요. 이 화면이 요셉을 떠나지 않아요. 요셉이 말하는 것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입은 옷, 요셉이 먹는 음식의 양, 그리고 음식의 종류를 보고 요셉이 정말 위대하고 출세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수레,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위대함, 또 요셉이 요셉다운 것은요, 그런 지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요셉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끝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말은 습관이에요. 말끝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폼 잡는다고 또 다 주변에서 그래 하니까 따라한다고 멋있게 침 한번 탁 뱉고 말이죠. 저도 옛날에 껌 좀 씹었어요. 네. 그죠? 괜히 구름 과자도 한번 먹어보고 말이죠. 다 그게 멋져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라고 우리 솔직하게 말하지 맙시다. 옛날 아이들도 다 그랬어요. 옛날 아이들. 여기도 옛날 아이들도 있네. 다 커가면서 욕하는 게 멋있어가지고 말마다 욕하고 말이에요. 씨자 들어가고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 근데요,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안 돼요. 말끝마다 욕설하고, 말끝마다 불평하고, 말끝마다 저주하고, 그죠? 말끝마다 불평하고, 이것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말끝마다 걱정하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그거 되겠나? 말끝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반면에 말끝마다 감사를 향수처럼 뿌려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향기가 넘쳐납니다. 그 사람이 가면 막 우리 요즘 화면에 보는 것처럼 와 하는 효과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막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막 풍선이 막 터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좋은 것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칭찬하고, 말끝마다 좋아해주고, 말끝마다 사랑한다 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말을 보면 돼요. 우리는 요셉의 얼굴을, 요셉이 남긴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네, 요셉이 어떤 말을 했는가,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이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집트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여러분, 지금 이 한두 구절 속에 하나님이라고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5번 중에 3번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고 2번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 이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만큼 사소한 이게 작은 새가 있나요? 아마 그 당시에 참새 이것도 먹거리로 팔렸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참새 잡아서 구워 먹은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참새는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얼마나 작았던지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작고 작은 그 참새 중에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일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요셉처럼 말끝마다, 대화 내용마다, 생각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새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큰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우리 속에 커다란 안정감이 생기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움트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불평하고 말끝마다 저주하고 말끝마다 불평하지 말고 말끝마다 감사하고 말끝마다 사랑하시고 말끝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끝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을 바라본 요셉의 2번째 고백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의 선순환 자가 되십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순환 자십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 야곱의 집안에 지나온 세월 2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 개인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요셉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17살에 노예로 팔린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30살에 애굽 초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아, 대박!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은요, 항상 나 하나 생각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 하나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위해 항상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가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그건 요셉 하나 잘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야곱의 가족 70명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7절에 큰 구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듯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 복을 낳습니다. 우리가 복을 낳을 때 그게 복이 되고, 우리가 복이 될 때에 복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하천과 강에는요, 그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낙동강의 도시 이 부산에도 이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지만 이 낙동강이 발원 시작하게 된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부터 낙동강이 이루어지고 이 낙동강은 태평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물은 흘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송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실 따지고 보면 반송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53년 동안 반송하고 무관하게 살다가 반송에 어쩌다가 오게 됐어요. 어쩌다가는 취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이 마을이 저의 마을이 되어졌고, 제가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송에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부산 교회가 이 방송을 살리고 방송을 축복하고 방송을 복되게 하고 방송을 살기 좋게 하고 방송을 행복하게 만들고 방송에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 한 사람 구원해가지고 장례 목사가 치르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또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복 받고 복 받으라는 메시지 듣고 돌아가고 그것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곳에 동부산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라고, 이 지역에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영혼을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역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때부터 우리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도 교회, 제가 8시 15분경에 교회로 오니까 여러분, 이 마을에 마을 봉사하는 분들 만났어요. 청소하시더라고. 제가 속으로 축복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다. 우리도 주일날 청소하러 갑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역할이 다르죠. 우리는 평소에 청소해야 하고 또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돼요. 저분들은 주일날 청소한다면 우리는 다른 날 섬겨야죠. 사랑해야죠. 마을을 가꾸어야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러 오니까 우리는 더 수준이 있고 저분들은 교회를 안 오니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을 아름답게 꾸밀까? 방송을 구원할까? 방송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을이 될까?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지혜를 내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로 설교를 하러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셉과 또 11형제, 12형제의 아버지, 안 펼쳐보셔도 돼요. 저를 봐주세요. 펼치는 거는 집에 가서 펼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요셉은 초강대국의 총리예요. 요셉 덕에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에게 다시 보복할지도 몰라.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긴장합니다.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45장과 맞닿아 있고요, 45장의 분위기의 재현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선순환 자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순환시켜 주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해코지하지 않을 겁니다. 보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굴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바꾸사 선으로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선순환자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17살 되면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30살이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그거 다 알았으면 그 지나온 세월 고통스럽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은혜의 선순환자이신 하나님을 맡기는 순간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웃으면서 살 것이다라고 스스로 약속한 에디 제이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남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디 제이쿠처럼 100살 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트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저 혼자 아멘 하랍니다. 100세를 살든 90세를 살든 날마다 행복하게,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은혜를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역사하시지 않고 오늘날의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선순환시켜 주시며 날마다 가까이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말끝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시면서 노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은혜를 선순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닮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소원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이 찬양 함께